구원의 투구 오늘 공부하고자 하는 내용인데요. 여러분 이제 로마 시대 때 사도 바울이 군인들을 너무나 관찰했고 온몸으로 갑옷으로 자기를 방어한 걸 보았고, 그 중에 하나 이 머리를 보호하는 노쇠로 만든 투구를 쓴 걸 보았죠. 그 헬멧에 가운데 또 깃털이 있어가지고 아주 찬란한 그 헬멧을 쓰고 전쟁에 임했죠. 머리가 너무나 중요한 분 아닙니까? 또 다른 걸 못해도 머리는 또 이렇게 무장을 하고 나가야 적들의 공격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것이죠. 오토바이 탈 때나 우리 또 군인들은 철모를 쓰죠. 왜냐하면 총알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머리를 다치면 치명상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 구원의 투구라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구원입니다. 구원 받으셨나요? 오늘 밤 천국 가실 수 있으십니까? 큰일 나요. 그럼. 우리 기독교는 다른 게 아니에요. 사람 만드는 이런 것도 하지만 제일 중요한 구원에 관한 겁니다. 사람 자녀 교육을 어떻게 할 건가, 대인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거 가르칠 수도 있지만 이게 메인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천국 갈 수 있는가, 이것을 가르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천국과 지옥이 없다면 교회는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천국과 지옥 때문에 교회가 있는 겁니다. 천국과 지옥이 없다면 교회가 있을 필요가 없어요. 죽으면 끝인데 그냥 잘 먹고 잘 살다가 잘 놀다가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 그냥 죽으면 돼요. 끝이니까. 하지만 끝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분명하게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죽으면 심판이 있고 심판에 따라 우리는 지옥 갈 수 있다라는 거죠. 이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길을 미리 찾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심판은 건너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 바로 천국에 가는 거죠. 우리가 지금 내가 구원의 길을 걷고 있는지, 구원 받았는지를 날마다 점검을 하셔야 돼요. 너무나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내가 구원받고 가고 있는지.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5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고린도후서 13장 5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내가 구원받았는지 나를 한번 테스트를 해보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구원받았을까? 구원받았으면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알 수 있을까?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아셔요? 그냥 내가 믿고 싶으니까 나는 구원받았을 거야 라고 하나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뭐가 있어요? 증거가 있어야 돼. 예수 믿고 내가 천국에 들어갔다는 증거를 한번 내놔봐. 내가 오늘 밤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는 증거를 한번 나한테 보여줘봐요. 이거 못하면 우리 큰일 나는 거예요. 이 예배가 목표가 아니야. 이 예배는 천국 가기 위한 보조 수단인 겁니다. 이 예배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이렇게 예배를 드림으로 내가 믿음 안에 있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도록 도와주는 게 예배 아닙니까?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끝까지 예수님 안에 믿음을 지켜서 천국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바로 믿음인 거지, 예배 자체가 목적은 아닌 거예요.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립니까? 이 세상 살다 보면 온갖 세상의 가치관과 이념들이 내 생각 속에 파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맞나? 이게 내가 예수 믿는 게 잘하고 있는 건가?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가? 이런 별의별 생각이 자꾸 우리 생각 속에 들어와서 내 생각을 사로잡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이 예배로 나와서 말씀 듣고 깨닫고 기도하면서 다시 한번 확신을 갖는 거지, 이 예배 자체가 목적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예배 자체는 우리를 천국 가도록 도와주는 수단인 겁니다. 믿음 잃지 않도록 도와주는 수단인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오늘 밤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어려운 문제죠. 예. 나는 갈 줄 알았는데 못 갈 수 있잖아. 그럼 큰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의 자신을 시험하고 너의 자신을 확증하라. 확증하라. 시험해보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밤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을까? 뭘 보고 내가 천국 가지? 그리고서 확증하라는 거예요. 나는 분명히 천국 갈 수 있다라는 확증을 하라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는 구원을 위한 종교예요. 예수님은 구원 때문에 오신 거지 다른 것 때문에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할 일 없어서 오신 게 아니라 우리의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 받으시고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셔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천국과 지옥에 관한 말씀을 여러 차례 하셨어요. 여러분, 천국을 다 믿으시죠? 지옥도 믿으셔야 돼요. 지옥. 어떤 분은 그래요. 사랑의 하나님께서 지옥을 만들 리가 없다. 뭐 그렇게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왜 지옥을 만드셨냐? 지옥은 없다라. 한때는 미국에 이런 책이 나와서 아주 베스트셀러가 됐다는 겁니다. 지옥은 없다. 하나님께서,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왜 지옥을 만드셨겠냐? 그건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잘 모르는 겁니다. 모르는 거예요. 왜 이 세상에 왜 감옥을 만들었어요? 감옥 만들지 말아야지. 왜 감옥 만들었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감옥이 있듯이 세상이 하나님 나라에서도 감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옥이라는 겁니다. 난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니 착한 일도 많이 했는데 저도 어떤 사람은 교회 안 다니는 사람보다 더 착하게 살았는데 저 사람은 지옥 가면 이거 불공정한 거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교회를 다니는데 나쁜 짓 많이 하는데 천국 가고 어떤 사람은 교회는 안 다니는데 착하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지옥 가면 이건 불공정한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걸 하셔야 돼요. 여러분께서 재판을 받으시면 법정에 서시면 잘한 거 얘기 안 해요. 이 사람이 이런 일 했고 이런 일 했으니까 무죄 이렇게 합니까? 법정에서는 잘못한 것만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이 사람 그래서 유죄냐 무죄냐를 따지지 이 사람이 이 과거에 뭐 했고 뭐 좋은 일 했고 선행을 했고 그런 건 따지질 않아요. 나쁜 짓 한 거 범죄만 가지고 이 사람이 정말 큰 죄냐 작은 죄냐 1년형이냐 10년형이냐 종신형이냐 이걸 따지지 뭐 착한 거 가지고 따지지 않아요. 지옥 가서도 마찬가지예요. 지옥에서는 뭘 따집니까? 이 사람이 과거에 무슨 짓을 했는지 나쁜 죄들을 가지고 심판하시는 거예요. 착한 거 갖고 따지는 게 아닙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지옥에 관한 말씀을 사복음서에 중복된 것 빼고 11번을 말씀하셨어요. 많이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한번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입니다. 마가복음 9장. 마가복음 9장 38절부터 보면 예수님께서 아주 엄하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47절 한 구절 보겠습니다. 47절부터 49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아주 예수님께서 지옥에 관한 표현 가운데 아주 무서운 표현이죠. 한 눈이 죄를 짓거든 그 눈을 빼버리라는 거죠. 그래서 두 눈을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는 한 눈 가지고 천국 가는 게 낫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눈을 어떻게 빼 이거를? 그러나 빼버리라는 거예요. 꼬챙이로 탁 꼬집어내라는 거예요. 죄 짓지 말게. 죄 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죄 지면. 그 눈을 빼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가는 게 낫지 두 눈 가지고 지옥 가면 안 된다. 왜 지옥 가면 안 되냐? 48절에 보면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불이 꺼지지 않는 불이 있다라는 거예요. 상상이 됩니까? 예수님께서 단순히 겁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런 곳이 있다라는 거죠. 구원받지 못하면 이 지옥, 불의 연못에 빠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손가락 하나, 여러분 뜨거운 냄비라든지 가스레인지 한번 데워보세요. 어때요? 따뜻한가? 따뜻하죠? 사람이 느끼는 고통 중에 큰 고통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여성분들 애를 낳는 고통이 큰 고통이지만은 그것은 5번째라는 겁니다. 5번째로 힘든 고통이 애를 낳는 고통이래요. 첫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불에 타는 고통이라는 거예요. 불에 데인 고통. 온 몸에 불을 다면은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사형을 시킬 때 가장 잔인한 사형이 화형입니다. 화형. 그게 정말 고통스럽다는 거죠. 화형.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불못에 빠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마 지옥에서 일부는 이 땅에서 100년의 고통과 같을 거예요. 그만큼 고통스럽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옥의 고통 때문에서라도 구원받으셔야 돼요. 천국 가기 위해서도 고통받지만 지옥의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천국 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 말씀하셨잖아. 이건 뭐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신 말씀도 있고 사도들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성경 말씀에는. 근데 오늘 말씀은 예수님 직접 하신 말씀이야. 왜? 직접 보고 오셨다라는 거예요.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소금 치듯함은 게 뭐예요? 배추 절일 때 소금을 뿌리잖아. 그럼 어떻게? 소금이 배추 속에 들어가잖아요. 불로 소금 친다는 게 뭐예요? 불로. 불이 우리 몸속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불로 절여진다는 거예요. 불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제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도 천국 갔다 와서 이렇게 유튜브에 나오는 그런 간증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은 여러분이 참고만 하셔야 돼요. 참고. 왜냐하면 가장된 부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근데 우리가 제대로 믿어야 될 것은 성경 말씀인 거예요. 성경 말씀 반드시 믿으셔야 돼.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가 지옥이 무서워서라도 구원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지옥이 무서워서도 죄지면 안 되는 거예요. 왜? 큰일 나거든. 불못에 빠지면 큰일 나는 겁니다. 우리는 반드시 우리 구원을 받으셔야 돼요. 내가 구원 받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구원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생명을 얻는 거예요. 새로운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겁니다. 근데 그 생명은 뭐냐? 예수님이신 거예요. 예수님이 생명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근데 그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거예요. 왜? 그분 자체가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천국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구원받은 증거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분과 동행하고 있는가? 이게 가장 큰 증거 중에 하나예요. 일상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찾으면서 예수님 기도하고 예수님께 예배하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내가 사랑하고 그 예수님을 사모하고 그 예수님과 교제하고 있는가? 이게 내 안에 지금 구원이 있다라는 증거예요. 이렇게 나와서 예배하는 것도 증거지만 예수님 안 믿고도 예배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예배 자리에 나와서 그냥 1시간 앉았다 갈 수 있잖아요. 그 자체가 내가 구원받았다는 증거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와서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한다고 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사모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기쁨으로 예배하는 그게 구원받은 자인 겁니다. 그래서 나는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가, 동행하고 있는가 한번 나 자신을 보셔야 돼요. 나는 예수님 생각도 안 나고 예수님 대수롭지 않아. 이러면 한번 점검을 하셔야 돼. 점검을. 예수님이 생명 주시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을 때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예수님 없는 구원은 말하는 게 안 돼요. 천국 갈 때 하나님 뭘 보시냐?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보시고 오케이 통과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셔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신지를 하나님만이 아셔요. 또 하나 우리 빌립보서 1장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3절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인데요. 23절, 24절 읽겠습니다.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사도 바울이 좀 죄가 없는데 감옥에 갇혔어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 당시 감옥은 너무 열악하죠. 이 사도 바울은 차라리 나는 하나님께로 하늘나라 빨리 갔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곳에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 사랑하는 예수님 만나고 싶어서 빨리 천국 가고 싶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하지만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이 땅에 남아 있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셔서 그 천국에 계신 예수님을 하루라도 빨리 가서 보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증거 중에 하나는 내가 천국을 사모하고 있는가 한번 보셔야 돼. 아니 나는 이 땅이 너무 좋아서 정말 이 땅에 천년 만년 살고 싶다. 그러면 한번 구원을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일찍 죽으란 얘기가 아니에요. 천국을 향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갈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행을 하다 보면 처음에는 좋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빨리 집에 가고 싶은 게 여행을 하곤 마음이에요. 열흘, 20일 지나면 이제 지루해. 피곤하고. 그래서 빨리 집에 가고 싶은 거예요. 손꼽아 기다리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더 이상 우리가 이 땅이 우리의 살 곳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 계신 천국 가서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바람인 겁니다. 우리는 어차피 죽게 되어 있어요.
뭐 오래 사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언젠가는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 너무 좋으셔서 그 예수님을 빨리 뵙고 싶어서 천국 가고 싶다라는 거죠. 내가 지금 천국을 향한 마음이 있는가? 뭐 아직 젊은 사람들은 내가 아직 살 길이 많아서 이 땅에서 더 어떻게 하면 자리 잡고 또 이 땅의 사명을 감당하냐, 이것도 중요한 요소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천국을 향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언제 떠날지 모르잖아요. 언제 떠날지 모르는 인생이기 때문에 내 안에 예수님 계신 천국을 향한 마음이 있는가? 한번 내 속에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내가 구원을 받았는가는, 우리는 천국으로 이사 가잖아요. 우리 이사 가는 겁니다. 죽는 게 아니에요. 천국으로 이사 가는 거예요. 그렇게 믿으셔야 돼요. 우리 천국으로 이사 가는 거예요. 우리 집 뭐 작은 집에서 큰 집으로 이사하고 또 이사하고 이사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이 마감하면 우리는 이 땅의 삶을 마감하고 천국으로 이사 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사 갈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사 갈 준비하고 계시나요? 이사 갈 준비. 그럼 어떻게 이사 갈 준비를 하냐? 제가 영국에 있을 때, 영국에서 5, 6년, 6, 7년 살았던 것 같아요. 짐이 꽤 많아요. 그러면 영국에 그 포장 이사를 하는 사람들이 와요. 그래서 큐빅으로 뭐 이렇게 해서 포장을 해가지고 배를 실어가지고 한국에 먼저 보내. 예, 먼저 보내면 우리는 이제 뭐 몇 개 가방만 들고 비행기 타고 오죠. 그러면 그 영국에서 보낸 짐이 와. 그래서 그 짐을 또 풀어가지고 살림살이를 쓰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야. 천국에 이사 간다고 하면 나는 정말 이사 갈 준비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천국으로 물품을 보내는 거예요. 물품을. 왜? 또 천국 가서 써야 되니까. 내가 정말 천국을 사모하고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천국에 가 이사 갈 준비를 하고 그 천국에서 다시 쓸 걸 생각해서 미리 보내는 이 작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천국과 살 준비를 정말 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라 말씀하셨잖아요. 이 자체가 내가 지금 천국을 준비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내가 천국 갈 것 같지도 않고 언제 갈지도 모르고 뭐 가서 뭐 그냥 들어가면 좋고 이런 사람은 뭐 천국 준비하지 않죠. 하지만 내가 정말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 거다. 이제는 내가 이사 간다. 조만간에 이사 간다. 이렇게 믿는다면 천국으로 이삿짐을 보내야죠. 이삿짐. 그 이삿짐이 보내는 게 뭐예요? 보물을 쌓아놓는 거예요. 내가 지금 천국을 향하여 보물을 쌓아놓고 있는가? 이게 진짜입니다. 왜?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정말 천국을 사모하고 천국 갈 준비를 하고 내가 정말 천국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다면 나는 천국에 미리 이삿짐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게 내가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는가를 보여주는 표시예요. 확증입니다. 이런 얘기 처음 들어보시죠? 우리가 천국을 너무 막연하게 생각하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지만 그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뭐 예수님 믿는다고 말만 해서 내가 천국 얻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냥 짧은 영접기도 한번 했다고 해서 구원 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게 다 천국을 보장하고 이제는 뭐 천국 걱정할 거 없다 그러면 이것처럼 쉬운 게 어디냐. 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대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천국에 가려면 공짜로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구원을 만드셨어요. 그러려면 우리가 그걸 받아들이면 되지만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가 뭔가를 포기해야 되고 내려놓아야 되고 해야 되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려면 부자 청년처럼
천국이냐 재물이냐를 놓고 고민하지 않았습니까? 그냥 예수님 믿으면 되는 거지. 우리 같으면 예수님 믿으면 되고 그냥 보물은 그냥 갖고 있고 예수님 믿습니다. 영적 기도만 하면 재물도 갖고 천국 갈 수 있다고 하잖아.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재물이냐 하나님이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뭔가 천국을 얻기 위해서는 뭔가는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굳게 붙잡고 있는 거 하나님처럼 여기고 있는 것도 내려놓을 수 있어야 그 다른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어려운 거죠. 삭개오가 예수님을 집으로 초청을 했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니까 이분이 진짜 메시아임을 확신이 든 거예요. 메시아임을. 그러면서 삭개오가 뭐라고 해요? 제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영생을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나요? 아니잖아요. 제 재물의 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혹여나 다른 사람들을 빼앗고 혹여나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내가 돈을 뭔가 잘못 계산해서 내가 가져온 게 있다면 4배를 쳐서 다시 돌려주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게 뭡니까? 그동안 이 삭개오는 돈이 우상이었죠. 돈이 하나님이었고 돈만 있으면 떵떵거리며 인생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하늘이 보이는 거예요. 영생이 보이고 천국이 보이는 거예요. 천국을 붙잡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든 거죠. 그래서 우상이었던 돈을 내려놓은 거 아닙니까? 그게 예수님을 그걸 보시고 얘가 나를 진실로 믿는구나라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고 오늘 너희 집에 구원이 임하였느니라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걸 보고 왜? 그 돈을 내려놨다는 증거가 예수님을 붙잡았다는 확실한 증거였기 때문에 예수님은 얘가 구원을 받았구나라는 걸 안 거죠. 단순히 예수님 믿겠으면 이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겠다는 표시로 그동안의 자기의 우상이었던 돈을 내려놓은 거 아닙니까? 이제는 새로운 신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그걸 보시고 얘가 진짜로 나를 믿는구나 그래서 구원을 주신 거 아닙니까? 이게 바로 구원을 받은 증거라는 겁니다. 증거가 있어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 말로만 예수 믿습니다 되는 게 아니에요. 착각일 수 있어요. 물론 우리가 말로 표현하는 건 너무 중요하죠. 그러나 말로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과 함께 뭔가 우리의 삶의 결단의 표시가 함께 가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 그걸 보시고 오케이. 예수님 만만한 분이 아닙니다. 만월이 여김을 받지 않는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입술로 사랑합니다, 뭐합니다 하지만 예수님 우리 마음을 깨뚫고 보셔요. 내가 진짜로 나를 사랑하는지 나를 믿는지를 다 아신단 말이에요. 그렇게 말 한마디에 속아 넘어가실 분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를 보세요. 하나님 만월이 여김을 받지 않는다, 속임을 당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잖아요. 우리 선한 행위를 가지고 우리는 저 사람 믿음 좋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다 아셔요. 저 사람이 왜 저런 일을 하고 있는지를 하나님은 중심을 아신다는 거죠. 그 중심이 하나님께 올려지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 갈 준비를 하고 있는가? 이사 갈 준비를 하고 있는가? 그것은 뭡니까? 이삿짐을 보내는 거예요. 하늘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는 겁니다. 하늘나라에 보물을 쌓아놓는 거예요. 적금을 드는 거예요. 하늘나라 가서 쓰기 위해서. 또 하나 증거가 있습니다. 많죠 증거가. 그 중에 하나가 변화되고 있는가입니다. 변화되고 있는가. 좀 전에 지옥을 말씀드렸죠. 정말 지옥을 두려워한다면 죄 짓는 걸 조심하죠. 왜? 죄 지었다간 지옥 가니까. 죄 지었다간 지옥 가요.
우리 계시록 2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야, 여기 보면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들어가지 못하되.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남을 사기치고 속이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서 나와서는 교회 와서 거룩하게 예배드린다. 그 사람은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연약해서, 사람은 연약하죠. 그냥 말씀대로 살려고 해도 때로는 거짓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할 때가 있어요. 그게 사람이라. 하지만 그것을 밥 먹듯이 한다. 거짓말을 하는데도 양심에 가책이 없고 거짓말을 통해서 다른 사람 등쳐먹는다. 그거는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속된 것, 가증한 일, 이런 사람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으면 정말 지옥이 무서워서라도 내가 삶을 바꾼다는 거예요. 천국을 들어가기 위해서도 내 삶을 변화해야 되지만 지옥이 무서워서 죄 짓는 거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죄 짓기를 두려워한다는 거. 이 사람은 천국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겁 없이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겁 없이. 예수님 믿어도 겁대가리 없이 사는 사람들이 있어. 지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 그걸 한번 점검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하루아침에는 변화되지 않지만 우리 삶은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기 때문에. 그 나의 삶 속에 변화가 있는가? 또 하나 말씀드린다면 영혼을 향한 관심이 있는가? 내가 정말 천국이 그렇게 좋고 내가 천국을 하루라도 빨리 가고 싶고 천국 가면 내 사랑하는 예수님이 계셔서 그곳에 가고 싶은 거죠. 그러면 이 좋은 천국을 아직 모르는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고 그들 또한 데려가고 싶은 거죠. 우리가 정말 좋은 곳을 가보고 좋은 걸 경험하고 좋은 걸 맛보면 사람들에게 추천해 주잖아요. 야, 오늘 집에 갔더니 정말 맛있더라. 같이 가자. 내가 돕게 같이 가자. 왜? 맛있으니까. 가도 후회하지 않으니까. 손님 대접하는 느낌이 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데리고 가잖아요. 천국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토록 좋고 가고 싶고 정말 좋은 곳이라면 그 좋은 천국을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같이 가자. 가야 돼. 정말 꼭 가야 돼. 안 가면 너 지옥 가. 큰일 나. 이렇게 권면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뭐 지옥을 가든 말든 저런 놈은 지옥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우리는 또 말을 하죠. 우리가 영혼을 향한 구령의 열정이 우리 안에 있는가? 이것을 보면 내가 천국을 확신하고 있는가, 확신하고 있지 않은가를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영어에 열정이라는 단어가 열정 아시죠? 막 열심히 하는 거. 영어로는 발음이 안 좋은데 enthusiasm이라는 게 있습니다. 열심. 단어가 두 개로 이어졌어요. en 안에. enthusiasm 영어로 데우스 신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 안에 하나님이 들어온 사람은 열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열정이 만들어진 단어인 겁니다. 사람 안에 신이 들어있다라는 뜻이 바로 열정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에 들어온 사람은 열정이 있는 거예요. 예배의 열정, 봉사의 열정, 전도의 열정, 기도의 열정, 이런 열정들이 막 넘쳐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우리 안에 막 불이 들어오니까 이게 뜨거운 거예요. 뜨거우니까 어쩔 줄만 모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열정을 회복해 달라고 기도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우리 반드시 구원 받으셔. 다른 건 뭐 좀 못할 수 있어요. 근데 이 구원을 놓치면 큰일 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구원 때문에 오신 거예요. 교회도 구원 때문에 있는 거지 다른 것 때문에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살다 보면 시험될 일 얼마나 많습니까? 뭐 교회 안에서도 사실 뭐 불편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저 사람 불편해가지고 나 교회 떠나. 근데 나중에 지옥 갔어. 너 왜 교회 와 있냐? 그러냐. 제가요 옛날에 좀 교회 좀 다니려고 마음 먹었는데 누구 때문에 꼴보기 싫어갖고 누구 때문에 돈 떼먹어가지고 나한테 거짓말 쳐가지고 사업을 했는데 돈을 안 줘가지고 삐져가지고 교회 안 다닙니다. 그래? 아이고 불쌍하다. 그러면서 천국 보내줄 것 같아? 보내줄 것 같냐고. 절대 안 보내. 절대 안 보내.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하셔야 돼. 시험 나오면 절대 안 돼. 나만 손해다. 나만 손해다.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예수님 굳게 붙잡으셔야 돼. 굳게 붙잡으셔야 돼요. 굳게 붙잡으셔야지. 뭐 때문에 뭐 목사 때문에 뭐 돈 때문에 교회는 돈만 강조하고 좋은 사람인 줄 알았더니 나쁜 사람도 많고 뭐하고 해가지고 교회 다닐 만한 곳이 못 된다. 떠나면 나만 손해요. 천국 못 가면 나만 손해라는 꼭 아셔야 돼. 어떻게 해서든지 남이 뭐라고 하든 발로 차든 욕을 하든 나는 예수님 붙잡으면 돼. 나만. 이거 붙잡으셔야지 누가 나를 천국 데려가는 게 아니잖아. 내가 예수님 붙잡아야 돼요. 시험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셔야 돼요. 막 나가라고 그래도 나가지 말아야 돼. 큰일 나. 여러분들 우리 조만간에 이 세상 마감한다는 거 꼭 아셔야 돼. 그런 지옥이 기다리고 있어요. 지옥이 장난이 아니야. 감옥 가고 싶어요? 여기? 공주교도소? 한 10년만 갔다 와 보실래요? 여러분 지옥에서 1년은 이 땅에서 100년 가도 비교가 안 될 만큼 고통스럽다는 것이요. 지옥에서 1분은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이 땅에서 100년에 사면 비교도 안 될 만큼 그만큼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지옥에서의 하루는요, 천국에서의 하루는 이 땅에 1000년만큼 좋은 곳이라는 거예요. 그걸 놓치면 안 되잖아요. 그걸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구원의 투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꼭 천국 가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잘 하시면 돼요. 예수님 모시면 돼요. 예수님, 나의 생명이 되어주세요. 저는 죄인입니다.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십니다. 나의 구주가 되어주시고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이렇게 주님을 진심으로 받아들이면 주님은 우리에게 들어오셔요. 주님이 들어오시면 나의 삶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변화가 일어납니다. 기도하겠습니다.